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망이 넘칩니다. 특히 병든 자, 죄인들은 왜냐? 오늘 예수님이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불러서 뭐합니까?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죄인들 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국 들어가게 했습니다. 소망이 넘쳐야 돼요. 주일 나와서 내 병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깨끗이 치유하실 것이다. 내 모든 죄가 다 용서 받았구나.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뭘 확인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엿새 동안 확인하면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언약 잡으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치유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강단이거든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지금 하면 계속 누리면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엿새 동안에 이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놓칩니까? 당장 내 생각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그 생각이 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생각을 많이 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뭔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뭔가가 보입니다.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중요하죠. 자, 응답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조금 문제를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오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더 겁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가 심어놨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빠르게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 아닌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응답 오는데 우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회. 오늘도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여러분 너무 건강하고 너무 돈 잘 벌고 너무 깨끗하게 의인으로 살아갔다.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이 몸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고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오기만 하면 다 고침받고 제가 용서받는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믿음도 없어요. 별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나간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전도할 때 제일 전도 안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갈급한 영혼들은 뭔가 내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갈급한 영혼이고, 그렇지 않고 강팍한 영혼은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저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를 맡고 있는데 기억나요. 기도하라 설교하니까 어떤 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딱 손들더니 그래요. 전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왜?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 사장이고 용돈 잘 주죠. 나 학교 가면 공부도 잘하죠. 예?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든 남학생들이 다 자기 따라오죠. 기도할 게 없대요. 와, 할 말이 없대 진짜.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나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나 난 건강하고, 아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 할 게 있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얘는 뭐라는지 알아요? 다른 애를 데리고 오면 전도사님이 그 새로운 애를 반갑게 맞이하고 걔만 좋아하니까 아예 전도도 안 한대요. 나만 위해 달라고, 나만 예뻐해 달라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병든 영혼이에요.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 돼. 새로. 자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로는 여기 살살 쳐다보면 많은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나에게 임할 기회입니다. 이걸 놓쳐서 그래요.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회인데 대충 보면 우물쭈물하게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럼 나가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속을 필요가 없어요. 주로 문제라고 말하는 그걸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일부러 하나님 여러분의 주려고 조금 속인다기보다는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무조건 다 축복받는다고 하면 여기 사기꾼이 다 앉아 있어서 안 됩니다. 약간 좀 감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막 응답 온다고 하면 어증이 뜨증이 별의별 사람 다 찾아옵니다. 큰일 납니다. 약간 문제처럼 해서 정답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주로 우리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렇다. 그냥 누구든지 내가 중심됩니다. 창세기 3장 마귀가 이것 갖고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진다. 선악과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뭐 학생들 대학 가면 당장 뭐를 가르칩니까? 나를 찾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기 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날 뭐 찾을 것도 없는데 찾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서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사람은 여기 빠집니다. 신천지가 강의하는데 앞뒤를 말 딱 맞춰가지고 강의하거든요. 거기에다 빠져버립니다. 아니 글이 시드면 끝인데 말도 아닌 소리를 해갖고 거기 빠집니다. 왜냐? 이미 영적 문제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외국 나가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가만히 해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마약하고 하거든요. 그게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마약을 한번 접하면 사실상 영원히 못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교할 때 제일 먼저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일단 오늘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 잘 아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잘 응답으로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성경이죠. 적어도 교회를 몇 년 다녔거나 이런 사람 누구나 아는 성경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자를 찾지 왜 이 사람을 찾습니까? 말은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하지 진짜 내 인생을 걸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사로운 얘기지만 엄청난 얘기거든요.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저런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세리들과 같이 밥 먹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거 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 고쳐주려고 왔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막 뛰어야 됩니다. 뭘 해야지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성공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굴 찾아갔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리들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금은 아주 죄인들, 대명사가 바로 세리. 예수님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세리를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 세계에서 세무사 이러면 지식인들인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세리는 그게 아닙니다. 세관에 일하는 분들 공무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왔다 그러면 조금 겁을 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세무서에 왔다 그러면 왔나 보다 하는데 사업한다, 돈 좀 번다라는 사람 세무서에 조사 나왔다 그러면 세무조사 딱 들어닥치면 모든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청 세금 때려 맞으면 힘들어요. 회사하기. 그러니까 겁을 냅니다.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렘넌트는 잘 모르죠.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보고 세금 내라니까 안 내는 겁니다. 누가 냅니까?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로마에 세금 내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머리 쓴 거예요. 각 나라를 잡아먹고 딱 보니까 방법이 없다 이 말이요. 세금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 제일 불량한 사람, 예를 들어 깡패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말 들어 이렇게 하고는 세금을 네가 걷어라. 거두는데 네 맘대로 걷어라. 근데 얼마까지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넣어라. 나머지 얼마는 네가 조금 더 붙여서 네 맘대로 네가 생활해라. 막 많이 부르든지 적게 부르든지 그건 네 자유다. 그때 세금법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딱 가서 세리가 돈 번 건 눈치챘다 이 말입니다. 당신 세금 얼마 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 낼 게 1,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내라고 말합니다. 이거 안 주면 고발해 버린다. 그 로마가 군인이 와갖고 다 압수해 가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정말 친하고 막 사정하면 좀 깎아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이 있다 많이 올립니다. 그건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부른 겁니다. 그걸 부르니까 당장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합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심부름하면서 쉽게 말하면 돈 뜯어먹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심부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정말 지식인이라면 정말 전도자라면 이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찾아간 건 처음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오늘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자, 이 성경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선교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참 전도자라면
이 사람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참 능력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 찾아갈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런 사람들은 못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공자 같으면 못 찾아갈 이유가 없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목회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보니까 잘 안 되더랍니다. 당연히 잘 안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엘리트만 모아놓고 공동체 교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희망이 있다. 개척한 지 오래됐는데 물론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엘리트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만 낚아채서 교회 이익 보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미 우린 다 얻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된 교회가 단 한 개도 없는데도 굳이 창세기 3장인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신학생들 후배들이 올라오는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정말 옳은 교육자가 되려면 나는 뭐를 한다 이게 없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간다. 나는 교회가 원하면 한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뭘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굳이 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건데 들어간 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를 악용하면 안 돼요. 자, 교회는 김재영 목사나 어떤 지도자의 한을 푸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입니다. 선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말하면 완전 죄인의 죄인, 아주 문제 있는 죄인, 이게 세리들입니다. 그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복음이라면 그래야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종교 같으면 가면 안 됩니다. 왜냐?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계산해보고 안 나오는데 왜 갑니까? 그러나 진짜 지도자라면 가야 됩니다. 가장 양쪽 문제에 걸려있는 장본인들 찾아가서 답을 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나왔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거기를 보좌화 시키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내 개인을 보좌화 시키는 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어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 영적 문제로 죽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 정확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거지든지 엘리트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거지도 오고 엘리트도 와야 됩니다. 교회는 왕도 예배 참석하고 하인들도 노예도 참석하는 데입니다. 교회가 거기에서 보좌의 축복 깨닫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 드디어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저주 안 없애고는 아무리 돈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실컷 번다고 고생하지 벌기 위한 희망은 있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희망은 있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돈 벌어서 전도자들을 싹 도와주고 남았잖아요. 그러면 됐죠. 아니 가이오 같은 사람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을 싹 다 도와주고도 남았다니까요. 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교해야 될 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 볼 때 멸망당한 자, 무너진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합니까? 마태가 너무 기분 좋아하니까 같이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냥 식사가 아니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거 보고 비난한 겁니다. 꼭 이 복음 못 깨달은 종교인들은 그거 보고 비난합니다. 뭐 니네 선생들은 뭐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잡수시느냐 이런 식입니다. 뭐 기가 찰 일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하셨단 말은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만드신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 세리 마태가 나중에 뭐한지 아십니까? 로마와 이스라엘의 지식인 10,000명 합친 것보다 더 큰 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복음은 뭐고 전도가 뭐냐? 죄인을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불러서 증인 만드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병든 자 불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원적 치유해서 병든 자를 고쳐서 증인 만드는 게 선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 내가 죽어가는데 내 병이 나았다.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는 예수님 중풍병자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침상들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봉어리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더한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여기 특징이 뭡니까?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치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도 하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낫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뭐하냐?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 오면 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모든 전도활동 예산 경제가 다 올라갔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뭐 IMF 위기, 뭐 코로나 위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기 죄인을 불러서 깨닫게 해서 이 사람 증인으로 세우고 병든 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버린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인재를 찾아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인재들도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성경에 성전 건축과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뜰, 이게 치유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개가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단어는 알지만 실제 내 거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뭐 다민족들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무조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237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못 갑니다. 또 안 가도 됩니다. 왜 갑니까? 통신 지금 미디어가 다 있는데 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 깨닫게 하려고 우리 나라에 전 세계 코로나 오게 했죠. 그렇다면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잘 대해줘야 됩니다. 네 맘대로 해라 방관해도 안 되고 너무 끌어당겨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웃고 있는지. 저 북한 사람이 이게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와서 목사님께 눈물로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은혜가 되는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고민. 뭡니까? 물었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를 오라고 농짝도 사주고 책상도 사주고 의자까지 사주는데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가시라고 그랬대요.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제일 은혜가 되는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말해줬답니다. 교회들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교회가 사기단체입니까? 막 끌어가려고 이상한 짓 하고 아니면 그냥 내비두고 방치하고. 그래서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물어야지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교육의 기본입니다. 제가 제 수준대로 키우면 얘네들이 1960년대 수준으로 키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살리는 수준으로 키워야 됩니다. 보통 자녀들이 게임하잖아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부모들이 너무 게임한다고. 물론 밤새도록 뭐 잠도 안 자고 게임하다 눈이 토끼 눈처럼 새빨개처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다 하는데 너도 해라.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학생들 할아버지도 아닌데 왜 안 합니까? 올바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공부 기도 똑바로 하면서 무조건 하지 말라. 애들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하지 말라고 자꾸 야단치면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하면서 은혜 받고 문 잠가 놓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내 수준으로 키우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 우리 신광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아이가 피아노 오르간에 손대니까 다 뭐라고 하는데 얘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르간 아주 비싼 오르간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넌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다 얘기했더니 얘가 커서 정말 음악 시대를 바꾼 핸델입니다. 내 기분으로 내 마음대로 아이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237 다민족 막 쏟아질 겁니다. 우리 한국인 눈 뜨고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돼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분 내다가 이거 다 놓쳤잖아요. 힘내다가 다 놓쳤어요. 뭐 기부추 운동하다가 다 놓쳤잖아요. 선민 운동하다가 다 놓쳤어요. 틀린 겁니다. 뭐 인재 운동하다 다 놓쳤어요. 인재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인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 TCK 제3의 문화권을 갖다 TCK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자녀들 말고 외국에 온 자녀들, 우리나라의 외국의 여자분이 지 생활하다가 자식 낳아가지고 뭐 남편을 이혼했는지 우리나라 와서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 엄마 따라 온 그 아들 딸 있어요. 그게 제3의 문화권 TCK들입니다. 얘네들은 교회 갈 때도 뭐 학교 갈 때도 없어요. 자기는 뭐 필리핀에서 왔다, 베트남에서 왔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무 우리나라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애들을 따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하여간 지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과 TCK들 얘네들에게 무슨 선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이 감람산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천재성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heavenly talent, heavenly power, heavenly mission 세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공부 다 잘못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게 따로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이 TSK도 다 다민족이지만 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뭘 깨닫게 해서 가야 되느냐? 영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순위, 렘넌트는 영순위가 돼야 됩니다. 경쟁하면 안 됩니다. 나 옛날 얘기고 렘넌트 7명들 다 영순위였습니다. 지금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모든 재단의 귀한 주의 백성들, 특히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될 전도가 있죠. 경쟁 수준이 아닙니다. 영순위. 아무나 못 따라합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보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다락방 운동해 보면 심심해서 못해요. 못 깨달은 사람 도저히 못합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초대교회 한 그대로 해보면 재미가 없어서 못합니다. 자꾸만 다른 거 하려고 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버립니다. 본래 생명은 단순하면서 강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순입니다. 우리는 뭐 엘리트가 될 필요가 없고 이미 되었습니다. 진짜 엘리트는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살려고 하니까 공부 좀 잘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너무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에 가서 영적 문제 도와주려고 하면 도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도와줘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세 동안 모든 응답이 이루어옵니다. 그게 선교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로 보좌의 축복,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거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게 권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씩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고 세계 살리는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 주셔서 정말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들며 병든 자를 불러 증인으로 만들며 버려진 자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다민족 다문화 살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TSK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며 이걸 전달하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